오늘 제목이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지파, 믿음의 가문,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18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정말 부흥운동을 일으킨 18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어렸을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소꿉친구라고 할 수 있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한 동네에서 같이, 그야말로 소꿉친구처럼 그렇게 같이 뛰어놀고 같이 자랐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갔고, 반대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야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게 소매치기를 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서 자랐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200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 어떤 인물이 배출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살펴보았더니, 맥스 주크의 가문에서는 맥스 주크는 그렇게 소매치기를 하고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후손은 약 200년 동안 약 한 1200명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310명이 13살부터 교도소를 출입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7명이 살인죄로 수감이 되었고, 310명이 평생 직업도 없는 불황자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40여 명이 방탕하게 살다가 육체가 다 망가졌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 중에서 100명이 넘었고, 상습적인 도박이 60명, 장녀가 무려 190명이나 그 가문에서 나왔다라고 그럽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기술을 배운 사람은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서 그들을 먹여주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 주 정부에서 이들을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약 150만 달러가 드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쓰레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그 학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그는 믿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의 후손 중에서는 100명이 넘는 대학 교수가 나왔고, 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었고, 60명의 의사가 나왔고, 훌륭한 양서를 쓴 작가가 약 60여 명, 14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1명의 부통령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다가 목사, 선교사 혹은 신학 교수가 된 사람이 무려 300명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서는가에 따라서 그의 후손들의 인생과 삶의 가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어디까지 은혜를 베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내가 내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복을 받고 그 자식 때에 복을 받으면 그 자식이 믿음 생활하면 그 자식의 자식대로 계속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계속 밀려 내려가지만, 한 사람이 신앙을 벗어나서 잘못되어지면 그 밑에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면 그 밑에 자손들이 또다시 점점 더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서 점점 더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문, 집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사가 생기기 전이었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유다 자손이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유다 지파가 계속 점령해 가는 중에 헤브론 산지가 그들의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아무도 그 헤브론 산지 앞에 가서는 멈춰서 버립니다. 왜냐하면 산지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산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지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을 해서 그들을 이제 그야말로 쫓아내야 되겠는데, 산지에 숨어 들어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에는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뭘 입어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우리도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왜? 산지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85세였거든요. 85세가 되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것입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나이가 많지만 내가 젊은이들 같이 용감하게 싸워서 내가 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가지고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거든요.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렙과 그 온니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나스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나스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이스라엘 그 12정탐꾼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에 어느 지파 사람의 족장으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지 아십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뽑혀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누가? 갈렙이. 갈렙은 원래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자기도 당연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나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갈렙은 원래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자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들을 거치면서 그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애굽 사람인데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니까 나도 그 따라갈래. 나도 저 사람들 따라갈래. 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냥 편입해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광야를 가는데 시내산을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막을 딱 치고서는 무슨 지파는 이게 성막 동쪽에다 진을 치고, 무슨 지파는 남쪽에 진을 치고, 무슨 지파는 서쪽에, 무슨 지파는 북쪽에 이렇게 진을 치도록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입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중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중간이 없잖아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지파에 뭐가 될까요? 편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편입이. 그런데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애굽의 그나스 족속의 자식이었으면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는데 우연찮게도 그는 어디에 편입이 됐어요?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어요. 유다 지파에. 복받은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래도 가장 복받은 지파가 있다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왕에 여러분들이 줄을 서려면 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그런데 이 갈렙은 줄을 잘 쓴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광야를 쭉 통과해 오는 동안에 이 갈렙이 얼마나 충성을 잘했는지 12정탐꾼 뽑을 때 유다 지파 대표로도 뽑히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도 자기가 막 앞장을 서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에 그야말로 영웅 같은 그런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많은 은혜도 있고 유다 지파로서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데가 바로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럇 세벨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갈렙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헤브론은 어떻게 믿음으로 참 점령을 했지만 험준한 산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갈렙도 사실 내가 아직까지 젊은이 같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우리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마음은 아직도 뭔데? 청춘인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제가요
금년에 우리 충신 신대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가 전에 그래서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달리기 잘하는 게 한번 해볼 수 있어 하고 뛰었는데요, 100m를 뛰어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100m를 전속 질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숨이 차가지고 못 가겠더라고. 숨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은 아직도 막 그냥 100m가 아니라 1000m도 막 뛸 것 같은데 몸이 뛰어보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운동회 가서 한번 달리기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 여러분들 전력 질주하면 여러분 20-30m도 못 가요. 다리가 막 허공에 막 붕붕 떠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기럇세벨, 저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럇세벨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 갈렙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 그러면 좋다. 저 기럇세벨 점령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용기 있는 사람이 나서라. 그리고 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딸을 뭐 하겠다? 그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럇세벨 점령하면 내가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이 들으면 펄쩍 뛰는 이야기죠. 아니, 사위를 누구 마음대로 누가 골라? 아버지가 왜 내 남편을 막 골라? 이러겠지만은 당시에는요, 그 딸의 사위를 누가 골랐어요? 아버지가 다 골랐어요. 그래도 딸들이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시집 다 갔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배정순 권사님은 선보고 갔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정해줘서 갔어요? 아니면 연애해서 갔어요? 예? 가만 있어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우리 권사님 선 봤어요? 선 봐서 마음에 들어서 갔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부모님들이 야, 그 집에 좋아, 가 그래서 갔어요? 응? 그냥 봤는데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남자가 좋아해가지고 그냥 결혼했어요? 나는 싫었는데 남자가 좋아해서 갔대요. 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뭐요? 그냥 가서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도 옛날 사람들이요, 다 자식 놓고 오손도손 잘 살았어요. 요즘은 막 그냥 저끼리 좋아가지고 막 결혼 안 시켜주면 중내사내 해가지고 결혼시켜 놨더니 3일 만에 이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오고 이런 애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거 참, 이게 세상이 진짜 이거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렙이 살던 그 시대는요, 여자가 어디 가서 남자 보고 나 저 남자하고 결혼할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혼처를 정해주면 자연에 그냥 그 가서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결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갈렙이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점령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때 당시에 부자예요. 족장이에요. 땅도 많아요. 더더구나 헤브론도 점령을 했잖아요.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했으니까 헤브론도 누구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갈렙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갈렙이 이 성을 사실은 도피성으로 내어주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기럇세벨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사거든요. 사사. 이제 사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온니엘이 그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 동생을 뭘로 맞은 거예요? 사위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딸은 누구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삼촌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콩가루 집안이 그런 집안이 있어 그러겠지만 옛날에는요 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다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근친 결혼을 해도 그것이 나쁜 줄 몰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재산이 외부의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 가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계속해서 율법이 근친 결혼을 이제 금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혈통의 그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의 사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생이면서 사위가 되고 저게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와 이제 왕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왕은 세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집의 큰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뭐가 돼요?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 이거는 왕정이에요.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사는요 세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측면은 왕과 다를 것이 없어요. 군대도 다스리고 정치, 행정, 사법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모세를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온니엘이 4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의 옆에 서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앞장을 서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갈렙이 몇 년 동안 여호수아와 동력자가 되어서 일하느냐? 그것도 40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온니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던 시대 80년 동안 갈렙과 그의 아우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뭐가 되느냐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갈렙은 여러분들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갈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봅니다. 12정탐꾼으로 갔다가 온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뭐 하죠? 무슨 소리냐?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야.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 저기가 아무리 난공불락에 큰 성이 서 있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가면 점령할 수 있어. 가자! 막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을 때 아무도 앞장서지 않을 때 내가 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지금 자기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을 지금 뽑아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 가문을 이어가면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갈렙에게는 딸밖에 없었어요. 악사라고 하는 딸밖에. 그러면 사위를 뭐 한 사람을 얻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사위로 얻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조건을 내건 거예요. 무슨 조건?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용기 있는 자,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만약 온니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다른 사람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 일로 인해서 갈렙의 가문은 갈렙을 비롯해서 갈렙의 뒤를 이어 온니엘, 그 이제 아내는 갈렙의 딸인 악사,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평화롭게 인도해가는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바로 이 갈렙의 가문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움으로써. 자,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아기를 잘 안 낳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하면 하나밖에 안 낳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하나도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하나밖에 없는 자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을 이루려고 하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위를 얻든지 아들, 며느리를 얻든지 어떤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요. 아유, 믿음 좋은 사람 구해야죠. 그런데 막상 정말 믿음이 좋은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딸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어. 집도 하나 없고 지금 보니까 배운 것도 변변찮고 참 그래. 그러면 아마 요즘 젊은 엄마들 거의 대부분 야,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만 있다고 되냐? 이런다니까. 뭔 말인지 제 말을 알아들었어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내일 총회를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가 총회를 간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총회 갔을 때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커피도 사주고 밥도 좀 사주고 그러세요. 그러고 이렇게 봉투 하나씩 주면 제가 힘이 날 텐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진짜 할 줄 몰라. 우리 교회는 제가 안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뭐 하다가 이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단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바탕이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틀림없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위, 며느리 다 본 사람 말고 아직 안 본 사람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아멘. 우리 저기 윤영선 집사님, 김정렬 집사님, 여기 정하은 집사님, 이런 분들, 젊은 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사위 고르고 며느리 고르고 그럴 때 돈만 많은 사람 고르지 말고 뭐가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고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믿음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온니엘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온니엘은 그래서 갈렙의 그 믿음을 지키다가 보니까 갈렙의 사위가 되었어요. 갈렙이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집에서 나갈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뭘 하자고 그러냐면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비롯해서 거기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7개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7개의 샘 중에서 그 저 위에 있는 샘과 저 아래에 있는 샘을 주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준 거예요. 갈렙은 그야말로 이제 믿음을 잘 하다가 부인도 얻었지만 재산도 다 같이 얻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이 사사기서가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할 얘기들이 참 많은 책이 사사기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공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미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 우리 이세연 집사님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가서 장례에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랬었는데, 아마 오늘 교회 오셔서 감사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실 때 목사님께서 기도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물을 드리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